저 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을 주웠어. 독수리 알을 주워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자기가 키우는 그 뒷뜰에 닭장에 들어가서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데다가 그 독수리 알을 주워온 독수리 알을 거기 닭장에다가 놨어요. 그래가지고 닭이 품는데 이렇게 그 독수리 알을 놔가지고 독수리 알을 품고 부화가 됐어요. 그래서 병아리도 깨어나고 독수리도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다 깨어나가지고 이 독수리는 자기가 이제는 깨어나서 보니까 주위에 전부 병아리들 뿐이에요. 그래서 그 병아리들과 같이 그냥 그 엄마 닭, 어미닭을 쫓아다니면서 땅도 파고 땅 파가지고 그 모이도 쪼아먹고 그렇게 독수리가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 독수리는 닭이 되어갑니다. 그러다가 그 독수리가 성장을 해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저 하늘을 우연히 쳐다봤는데 하늘 위에서 막 그냥 위험있게 창공을 나르는 큰 새를 보게 돼요. 이 닭이 된 독수리가. 그래가지고 야, 저 새는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참말로 위험있게 아주 멋있게 날아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옆에 있는 닭에게, 같이 태어난 닭에게 물어봤어요. 야, 닭아, 저 창공을 나르는 저 위험 있는 새는 도대체 어떤 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옆에 있는 닭이 하는 얘기가 저 새는 하늘의 왕이야. 저 새는 독수리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저 독수리님에게 발견이 되면 우리도 목숨을 잃어. 그러니까 저 독수리님이 창공의 왕이고 저 하늘의 왕인데 그 새 이름은 독수리야. 독수리님이야. 이렇게 닭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던 독수리가 나도 한번 저렇게 날아봤으면, 저렇게 창공을 나누면서 위험있게 한번 저 하늘을 한번 날아봤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독수리가.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닭, 아까 이야기해준 닭이 뭐라 그러냐면, 야, 꿈 깨라. 너는 닭이야. 네 닭 주제에 네가 어떻게 저 하늘을 나르고 창공을 나르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닭이야. 그 얘기를 듣고 독수리는 그렇지, 나는 닭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평생 땅만 파서 모이만 쪼아 먹다가 쓸쓸하게 그렇게 죽어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어디 소속입니까? 예수 믿고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은 만왕의 왕, 저 하늘나라의 소속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줬기 때문에 이 땅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 스스로가 나는 메뚜기 같아, 나 자신 스스로 나는 닭이지, 그래 나는 닭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독수리이면서 나는 닭이야, 이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해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공급받아서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 같은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성공의 그리스도인들, 그런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로운 무슨 물이다? 피조물이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대.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과거에 살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했던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그럼 뭐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피조물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고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믿음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삶, 이 삶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옛사람의 죄된 습관이 변화되는 삶이에요. 고집스럽고 급한 성격이 아주 온순하고 온전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란 변화되는 삶, 성장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 죄와 악의 모습이 변화되고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을 새롭게 피조물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봤더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인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포도나무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인의 삶,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온유의 열매, 겸손의 열매, 순종의 열매, 섬김의 열매,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멘.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아멘. 거룩한 성도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럼 누가 그랬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원수마귀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온갖 유혹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서 우리에게서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원수마귀 사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원수마귀 사단의 방법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고 아멘. 건드릴 수 없고 아멘.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계속해서 로마서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잖아요. 아멘.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누가 고발합니까? 누가 건드립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 남들이 어떻게 조롱하든 남들이 어떻게 욕을 하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닭이라고 생각하면 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쟤네들에게 비해서 쟤네들보다 쟤보다 내가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긍지를 가지시고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꾸 우리를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과 같이 싸우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지금은 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은 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국은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민수기 14장 여러분 보면은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눈만 뜨면 불평이고 눈만 뜨면 불만이고 눈만 뜨면 부정적인 말, 눈만 뜨면 자꾸 안 좋은 말, 눈만 뜨면은 누구를 잡아먹을 욕만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4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는 말 그대로 내가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럼 지금으로 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된다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 이하에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눈만 뜨면 저 사람 욕하고 눈만 뜨면 저 사람 조롱하고 눈만 뜨면 저 사람 저주하고.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대방에게 그렇게 계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욕을 먹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눈만 뜨면 이 사람 욕하고 눈만 뜨면 이 사람 조롱하고 눈만 뜨면 이 사람 욕하고 눈만 뜨면 이 사람 죽어라 하면은요, 하나님 말 성경은요 그렇게 내가 내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네 입으로 한 말 그대로 돌려주겠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게 민수기 14장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그 사람 미워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미울 수밖에 없지. 왜? 미운 짓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 내가 계속 내가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맨날 그 사람 뭐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된다. 상대방이 그렇게 죽는 게 아니고 자신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봤더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은 창조적인,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것이,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땅은 창세기 1장 2절에 봤더니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땅이 깊은 흑암 속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속에 있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질서를 잡아주시고 새롭게 창조시켜 주신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지금 저와 여러분들 혼돈스럽게 혼란스럽게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혼돈 속에 혼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정리해 주신다라는 것이, 그것을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창조되기 전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던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과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삶에 얽혀있는 모든 인간관계라든가 주변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의 역사로 정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역사, 우리의 삶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은요 그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창조되어지는 마음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은요 평생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는 평생 날마다 새롭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다윗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 일생에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새롭게 내가 창조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에 때로 얼룩져가고 세상의 죄악으로 변질되어가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멘.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 아멘. 새로운 창조의 마음, 새 영으로 하나님, 내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주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 나를 감싸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씻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육신적인 아픔도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새 창조되어지는 그런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도록,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도록 아멘. 간구했던 다윗의 기도가 시편 51편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굳어져요. 세상에 굳어지고 환경에 굳어지고 자꾸 굳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굳어진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이게 굳어진 것이 자꾸 이게 굳어지는 마음을 자꾸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로 이게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이 굳어지면 참 그 인생이 괴로워요. 그러면은 생각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지고, 그러면 또 무엇이 굳어지느냐? 생각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삶도 굳어져요. 삶도 굳어지면 삶이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굳어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생각이 굳어지지 않고 우리 삶이 굳어지지 않으면요, 자유예요. 내가 자유스러워요. 어디 가도 자유스럽고,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삶이 굳어지면 인생도 피곤하고 굳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는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구원, 너는 그냥 구원 받았다, 단순하게 너는 구원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 목적과 내 계획대로 너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목적과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 요구에 우리는 부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서 너희들은 지음받았다,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큰 상급이 되는 복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이전 것은 지나간 삶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 그 한 절에 17절 한 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요, 지나간 삶. 이전 것은 지나간 삶입니다. 그럼 이 이전 것은 지나간 삶은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지난 과거 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지나간 과거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지나간 과거 생각하면 자꾸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과거의 죄와 실수, 지난 과거의 실패와 패배,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 지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과거 지향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삶도 미래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인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할렐루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거 붙잡고 살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거야. 아멘. 그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롭게 창조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게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멘. 여러분 앞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과거의 일로 나를 얽매이고 나를 묶었던 죄악의 생각에서 자유로워지고 아멘.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일, 이거 새로운 일입니다. 아멘.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내 아팠던 내 몸이 아팠던 내 마음이 아팠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아멘. 거, 고쳐지는 거, 아멘. 회복되어지는 거, 이것이 새 창조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인데,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고백했느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나는 지나간 일, 나는 뒤에 있는 일, 지난 과거 일, 나는 깨끗이 있겠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나간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지나간 일, 나는 과거의 일, 나는 옛일, 나 그거 깨끗하게 있겠다. 그럼 그 과거의 일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일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 나처럼 복음 전하다 감옥 가서 4년 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 잘못해서 감옥 간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
제가 복음 전하러 갔다가 감옥 갔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서 죽을 뻔했던 일, 사도 바울의 과거의 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과거의 일, 지난 일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매 맞아서 죽을 뻔했던 일,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던 일,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일, 강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일, 택창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일,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아서 죽을 뻔했던 일.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인생길에 맨날 죽을 뻔했던 일만 있었던 것이에요. 이 시점에 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 과거에 그 죽을 뻔했던 일, 그 죽을 뻔했던 일,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래서 죽을 뻔했던 일, 그 지난 일들을 나는 지금 잊어버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또 무엇인가? 지난 일은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란 나 같은 죄인 구원시켜 주시고, 아멘.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고, 아멘.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아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쳐놓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 죄인 중에 죄인,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했는데 원래 맨날 죽을 뻔한 일만 생긴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까닭없이 그 일을 지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나는 그 지난 일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나 같은 죄인 구원시켜 주시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들, 지난 그 뒤에 것들은 잃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국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은요 삶을 두려워하거나 실패 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아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독수리 날개치며 저 창공을 나르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주님과 그런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 새롭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과 질병과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고침받고 아멘. 끊어지는 역사, 아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은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멘.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은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 사람들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여러분, 새롭게 창조된 믿음하고 새롭게 창조되지 않은 믿음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새롭게 창조된 믿음하고 새롭게 창조되지 않은 믿음하고는 그것은 반드시 구분이 됩니다. 새롭게 창조되지 않은 믿음은요, 바람이 불고 비만 오면 젖어서 찢어지는 이런 차고지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주 넘어지고 비만 젖으면 금방 찢어지고 그런 믿음이 새롭게 창조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새롭게 창조되지 않은 믿음은요, 바람 불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여름에 그 태양볕에 얼음 갖다 놓으면 얼음이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믿음도 녹아내려요. 새롭게 창조되지 않은 믿음은,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창조된 믿음은 햇볕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열매는 단단해집니다. 아멘. 이게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의 믿음의 열매예요. 새롭게 창조된 믿음은요, 햇볕이 따가우면 따가울수록 그 알맹이는요, 아주 탱글탱글하게 열매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새 것으로 창조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남은 인생 복된 삶을 사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